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가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들이 예배당은 안 와도 예배당 하면 좋아, 예배당 하면 좋은 소리 들어, 그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당에 그냥 가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천천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냥 예배 드리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라는 식으로 끝나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사람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이 성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글로벌한 어떤 사명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준 오이코스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정략적으로 붙여주신 8명과 15명, 20명, 3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세상에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하나 둘씩 변화시켜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서로 동참하며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평강교회.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오이코스예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헬라어로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어떤 단어를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당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인정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죄는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살인죄를 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죄 맞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떤 형사가 와가지고 어떤 형사 말이 그래요. 도둑놈이 갔다고 해서 우리 교회 CCTV를 좀 보재요. 그래서 보니까 저짝까지 다 비치더라고요. 똘 건너까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형사 말 그대로 하면 저 새끼 같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둑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꼭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해야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죄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천국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예요. 우리가 도둑질 사기를 안 쳤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안 믿는 것이 최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은 내가 도둑질 사기는 안 쳤지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도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따라하시죠.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메시아다는 것은 천국길 가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즘 반들이 너무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4대 성인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성인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죽은 다음에 부활을 안 하셨어요. 천국도 안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 천국에 가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대전 평강교회 예수 사기꾼 대장 이강재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사기꾼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제명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님도 제명에 돌아가셨고요. 소크라테스도 제명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다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했다 이 정도 끝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는 나는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죄와 어둠과 헤매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새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모였는데 두 번째 큰 것은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은혜 받고 말씀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데 모르고 사람들이 멸시천대합니다. 낙심하기도 해요.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힘내자, 우리 힘내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독려하며 집중해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을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줄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함께해서 사역에서 이루어 줘야 됩니다. 집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자꾸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만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많은 영혼들 주께 생명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축된 것이요, 재료 하나 가지고 되면 이거 금방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많은 재료들이 2만 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모여서 한 건물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 하나 정도야 예배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풍백화점 여러분들 사건 아시지요? 삼풍백화점 5층짜리 백화점이 왕창 무너져서 여러분들 수백 명이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근 한 가닥 빼먹었어요. 철근 한 가닥씩. 별거 아니었어요. 철근 한 가닥. 요거 한 가닥 빼먹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백 명, 우리 어린아이까지 여러분들 우리 1000명 가까이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 하나 정도 괜찮겠지. 여러분들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 한 가닥이라도 정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아시죠? 성수대교. 여러분 성수대교 왜 무너졌습니까? 볼트 하나가 여러분들 자꾸 풀어지다 보니까 그 육중한 여러분들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리다는 것입니다. 볼트가 자꾸 여러분 느슨해지면서 저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식사당번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백 명이 먹하지만 서로들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식사 아무도 대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식사 대접할 때 교회가 서로 교제 나누며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충성이 우리 평강교회를 평강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힘을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가 복잡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오늘 또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은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줄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누구 만나고 너무 오늘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침 9시에는 여러분들 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12시에는 또 점심을 먹고 또 2시 반에는 또 시청을 방문하고 또 부사장과 만나고 딸 배구 시합을 가고 또 저녁에 아내와 함께 하고 와 오늘 복잡하다, 야 오늘 지치겠다, 너무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너무 피곤해요. 생각만 바쁘시면 됩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또 다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있다. 근데 그 회의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원성도 높아지고 막 불평도 나온다. 그런데 나는 그 회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회의를 통해서 오늘 회사가 하나님의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지루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까요? 두 번째로 회사 손님과 어떤 이 점심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 이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다시 교회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만난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청을 방문한다. 그런데 그 무슨 일 때문에 방문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예배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신실함을 보여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얼마나 그 시청 가서 방문해도 아름답게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2시 반에는 부사장과 어떤 만남이 있다. 부사장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 부사장과 만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부사장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 만남이 기다려질까요? 얼마나 내가 자유로울까요? 그 다음에 딸 배구 시합에 응원해 주러 가는데 하나님, 아빠로서 우리 딸이 믿음직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면 저녁에 아내와 함께 어떤 식당 가서 이제 식사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 들으니까 이 사람은 예배당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끄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당을 제발로 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식사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바꿔도 이렇게 내 인생이 즐겁습니다.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만남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 오늘 죽겠다, 막 환장하겠다.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만 바꿔도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일처럼 뭐 돈이 있다든지 뭐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린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멸시천대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간에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시다. 서로 만나서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보여주고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이나 또 이제 예배당 안에서 첫 인상팀들이 있습니다. 첫 만남 안내위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차 안내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인상을 빡빡 쓰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왜 왔어? 그 여러분들이 그 처음 온 분들이 전혀 마음이 싹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차하면서 다 웃으면서 이 짝으로 내세요,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와,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주차 안내가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첫 인상팀들이 막 스마일 하면서 제가 웃는 사람 안 치라고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안 한다고 그러대. 나이 드신 분들 웃으면서 좀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와, 날 반가이 맞아주고 있구나. 그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는 거죠. 그러면 예배 자체가 그들은 정말로 큰 의미 있는 예배로 그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온 것이죠. 그러면 1층에서 또 학생과 2층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학생에서 이제 그 아이들 자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싱어도 해주고 노래를 부르고 분반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잘 복음을 전해주고 학생에서도 그러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제 오면은 예배당에 오자마자 또 이 분홍 옷을 입은 어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은혜 받으십시오 자리를 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싱어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싱어들도 은혜롭게 말해요.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가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그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방송실은 간혹 저한테 좀 야단도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 방송실에서 딱 신화되면 음향 어떤 이 엔지니어들이 바쁘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또 PPT는 또 화면 또 띄워주고, 이 PPT 화면 하나 이렇게 쫙 잘 띄워주면은 와,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렇게 말씀과 딱 맞을까? 그러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 있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제 마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이크를 정중하게 싹 고정시켜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실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가 또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해서 의미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 들여서 한다면, 그들이 처음 오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가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첫인상 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작은 정성, 작은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절에서 모든 우리가 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의미 있는 관계. 왜 의미 있는 관계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띄워주지 말고 화면, 여러분들 그거 말고 아까 그거 계속 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잖아.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설교 끝나면요, 우리 배너에다가 한 달 전에 미리 쫙, 여러분들 4월달 거, 여러분들 설교 제목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빵도 구워주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믿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자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의미 있는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많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와,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예배당에 다니면 좋은 거구나, 삶이 변화되는 거구나, 새로워지는 거구나, 이걸 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관계예요.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의미 있는 관계, 오이코스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만남,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예요.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한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고 받은 은혜를 집에 가서 이웃에게 또 계속 나눠준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미국이 어떨 때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만 그래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이웃이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 대사가 그 SNS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갑시다. 참 감동이에요. 자기를 어떤 난도질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옆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여러분만 천국 가실래요? 함께 갑시다. 여러분만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 예배드리고 좋아서 여러분만 그렇게 하실래요? 같이 갑시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좋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좋다면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가십시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여러분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치가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연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가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이코스들 단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사역이지요. 의미 있는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보면 우리 테니스를 하는 우리 가르쳐주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연문이라고 그러죠. 연문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좋은 엄마 모임도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잘못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허무하고 공하고 해서 그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아기를 키워본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그들을 좀 더 아이도 잘 키우고 그 삶도 부유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좋은 엄마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기능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아기가 이럴 땐 이러고 엄마가 이럴 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우리 탁구 어떤 레슨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도자기, 그건 돈이 굉장히 우리가 배우려면 들어가잖아요. 도자기 어떤 공예도 우리가 이제 재능 기부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뜨개질도 있고요. 보니까 빵 굽는 것도 있고요. 아기 놀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 그걸 연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으시면은 내 이웃을 만나고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연문 사역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오이코스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참 바쁩니다. 요즘에 보면 저희에도 보니까 여성도님들은 다 직장을 거듭한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너무들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직장 나가시고 사업장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화수목금 토일까지 그 길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방황의 요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화수목금 토해가지고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전략하시고 빨래하는 시간 좀 전략하시고 그냥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 만나는 것 전략하셔서 1시간 정도만 그 길을 모르고 헤매고 방황의 요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5시간만 그들의 영혼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5시간만 바쁜 시간 중 내서라도 우리 오이코스들을 섬겨 주십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시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시다. 영원한 사는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몸으로 친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보고 감동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거 보고 그들이 뭔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겁니다. 그냥 오라고 그래서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면 살리십시다. 우리 한 생명을 변화시키십시다. 한 생명을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뀌어진 그 사람이 가는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사업장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평강교회는 진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이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축복받는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우리 다짐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